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 당장님께서 십계명 세 번째 제3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꽃꽂이부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단을 장식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꽃꽂이 봉사를 할 때면 강단 헌화를 올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행복할까 기도하며 충만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과 함께 강단 헌화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향이 전 세계 영혼들에게 기쁨과 위로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제3계명에 대해 전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너는 죄 있다 하고 정죄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하나님께 죄 있다고 정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위한 명령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한다면 무심결에라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근신하여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에 보면 망령되다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경건치 못하며 허망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주관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나 농담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다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말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망령되이 거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욥기 강해에서도 이렇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엄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말씀에도 설명합니다마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귀히 여겨야 되는 분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그분 뜻이 아닌데 그분의 뜻처럼 인용하여 말하였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뜻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그것도 자기 유익에 맞춰서 나를 그렇게 사용한다. 내 뜻이 아닌데 내 뜻인 것처럼 세상 말로 하면 이름을 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해서 내 뜻처럼 말을 해서 상대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나를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사람 사이에도 그리할 것인데 피조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그리하면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또 6기 강의에 들려드렸던 말씀들을 통하여 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함도 없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내 유익대로 내 편리대로 사용하는 것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죄 있다 하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만물의 의미를 고찰한다는 철학자 중에도 신은 죽었다 말한 사람이 있고 일반인들 중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구소련의 한 우주 비행사가 말하기를 내가 우주에 가봐왔지만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더라 라고 했다고 하지요. 우주 비행사쯤 되면 자신이 탐험한 공간이 전체 우주에 비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미미한 우주 공간을 탐험해보고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계신다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알려주지요. 그런데도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찌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 있다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며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지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96편 4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감히 우리 피조물이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전에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늘에 관한 것에는 존칭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것을 볼 때도 비가 오시네 라고 존칭을 쓰는 것이지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전능하신 조물주가 계셔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했기에 비에 대해서조차 이처럼 존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중심으로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며
꼭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칭을 붙여서 표현하게 되지요.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여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삼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고 아도나이, 곧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호와 하면 가서 씻고 도리어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는 구절은 나의 주님은 광대하시니라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겸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자세로, 불공경한 자세로 성경 읽지 않지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도 반듯한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익한 말로 농담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엉뚱하게 인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므로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는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지인에게 가까이 이제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다가 마지막에 남은 닭 한 조각 내가 먹고 싶어요. 아니면 닭다리를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양보해 줄 수 있죠? 그런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 옳은 것이 아니지요. 또 지금 그냥 어떤 장난말, 대화하는 말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대로 인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잠시 후 세 번째 항목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 속에 떠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 하거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는 경우이죠. 신방을 가거나 상대방에게 조언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금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셨다고.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면 그에게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이 주관을 하셨는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받으려면 금식해야 될 텐데 이번에 또 좋은 때가 있으니까 금식하면 좋은데 라고 하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동원해서 지금 기도하거나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거 내가 주관받았다고. 이러한 경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안 떠오릅니까? 생각 떠오르는 그것이 영의 생각만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내가 궁구하고 돌아볼 때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도 있겠죠.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돌아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러나 그게 육신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잘못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입으로 또 여러분들이 토설하시겠죠.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또 필요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또 실어서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도 이것이 성령의 주관인지 내 생각인지 또 내 마음도 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주관받았어요. 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당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다면 과연 저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거 당회장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상대에 대해서 민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좋게 여러분들 민망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일꾼이, 만약에 함께하는 일꾼이 그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꾼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신뢰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윗사람의 이름을 팔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말, 또 뜻이 아닌데도 전하는 경우가 어떤 지금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새롭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은 우리 만내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요. 이건 완전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런 일들보다 의중을 알지 못해서 뜻을 잘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의 느낌이 가미돼서 그래서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저에 대한 정보가 성도님들 별로 없으세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 먹고 어떤 간식을 제가 좋아하는지 사실 일꾼들이나 성도님들이 잘 모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돼서 사역을 한 것이 이제니까. 전에부터였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좋아하는지 물으실 것이고 또 비서들을 통해서 알려고 할 것이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제가 들을 때 되게 엉뚱한 얘기들,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꾼들과 같이 간식을 하거나 또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매일매일 만나는 비서진들이 아닌 어떤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뭘 접대해 주셨다라고 할 때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사실 뭐든지 좀 잘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은 것과 제가 평상시 그거를 자주 먹고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알고자 하는 건 제가 자주 먹는 거, 과일 중에서도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메론을 접대해 주셨어요. 메론 접대해 주셨고 또 단 메론이니까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지만 저는 메론을 평상시에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있었을 때 보고 잘 드셨구나.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회장님 이거 잘 드셨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전달되면 그게 좋아하는 과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친하고 잘 알지 않는 이상은 또 전달하기가 참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먹는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수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인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 지금 그 과자를 안 먹는데 그 과자 좋아하셔. 왜 그 과자 안 사놨어?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 지금 그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 사이에도 지금 이제 말씀을 끊어서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을 전달할 때도 그렇고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욥기 강의 때도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마는 그래서 오해가 되고 상대방의 뜻이 아닌데 전달해서 오해가 되고 또 신뢰를 잃게 하고 또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전한 게 아닌데 전할 말이 아닌 거 전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예를 들어서 결제 자리에서 어떤 일꾼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듣고 자기에게 내가 이런 단점은 없는가 생각하면 되는데 전화라고 한 거 아닌데 전해서
괜히 이간질 시키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당 회장님이 그거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아닌데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전달하면서 이제 제 뜻하고 달리 되는 거죠. 그리고 명백히 제가 말하지 않고 제가 결정하지 않은 것들이 제 뜻인 것처럼 전달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비서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확인하고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제 일을 하는 이제 비서가 올해 채용이 됐거든요. 올해 채용이 됐는데, 그 전에는 본인이 가나안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일꾼이어서 수련회 때 강사 접대할 때 뭐 간식이나 이런 걸 준비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으면 사실 일꾼이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대행님 뭘 준비해 드릴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가 어디에서 들은 정보들로 이거 좋아하신대 라고 작년엔 자기가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본인이 비서 자리로 와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일꾼들이 뭘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까이 와서 저를 대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접대하는 전대 분과에 연락을 해드려라. 나는 많이 안 먹으니까. 지금까지 수년을 내가 대행으로 보니까 내가 안 먹거나 또 나는 양이 적은데 너무 많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이거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는 접대분과에서 먼저 연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 회장님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알려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가 잘못되어 있었고 라고 하는 거 이제 느끼고 왜 그때는 알아보려고 안 했을까라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있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연단하실 리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진리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더 상대를 섬긴다면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떠도는 이거는 당 회장님 뜻이야. 당 회장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진리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순종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서로의 유익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비서실에 확인해 보시면 답을 잘 비서실에서도 저에게 물어오시고 그래서 답을 잘 드리면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예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헛된 말을 해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헛된 말을 한다면 심히 무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을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대화 중에도 늘 신중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삼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도 근신하고 절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하거나 인용할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한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것, 곧 성전과 성물을 대할 때도 자기 물건보다 더 소중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나님의 재정을 집행할 때도 근신하여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 재정으로 구비해 놓은 물컵을 실수로 깨트리거나 혹은 성전 안의 거울이나 창문 유리를 깨뜨렸다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개인 소유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기관이나 선교회 등의 회비로 모인 재정도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면 안 되고 임원들의 회의 후 지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회계가 아니면 기관장이 저 사람 조금 어려우니까 저 사람 구제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아는 정도 안에서만 구제하게 되는 거죠. 또 더더욱 회계가 내가 회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뽑힌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아무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조금 구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회계는 집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관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또 회계는 꼭 집행을 한 다음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원래는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에 대하여서 연말이 되어지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 원래 왔던 관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하죠. 기관 재정에 대한 감사는 연합회에서 하면 되고, 연합회 감사는 사무국이나 재정위원이나 이렇게 교회적으로 크게 감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전에 하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그만 잘못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스리슬쩍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잊지 않고 연말 되기 전에 각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연합회에서는 기관에서 어떻게 회계장부를 준비하고, 근데 감사는 회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잘 살피셔서 회복하시고, 모든 부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진행되도록. 감사한다는 건 누가 잘못된 걸 찾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로 인하여 죄에 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명자가 사명으로 인해 죄 담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유익합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항상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서 실수 없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야에 대해 사람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거나 무례하게 말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심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지만 한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을 위협해도 끝까지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행하심으로 혹여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거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언이라고 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할 때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여 죄 있다 정죄함을 받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거나 어떤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버리고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는 만큼 점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비진리가 가득하면서 들레는 마음과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때는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조금씩 듣는다 해도 그것이 100%가 되기까지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직 확실히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뿐 아니라 꿈이나 환상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꾸는 꿈이 있고 사단이 역사에서 꾸는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말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이름으로 말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다면 아무리 소자의 말이라 해도 저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성령의 음성이라면 제가 그것을 거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저 역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상대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도해서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 말이 성령의 음성이다 혹은 아니다 하고
경솔하게 단정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항상 신중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여 사단의 역사로 재앙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말해놓고 얼마 후 그것이 꼬이고 막히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고 말을 바꾸는 등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편에서는 믿음의 고백이라 하지만 진실한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들레고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실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조심하며 다만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셔서 성경에 어떤 단어 하나를 쓰실 때도 적당히 대충대충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도 경우에 맞게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부르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실 때가 있고 형제들아 하고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한다면 그 뒤에는 축복된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진리 가운데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실 수 있고 그러니 축복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시기에 그렇게 지칭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이해하고 이렇게 단어의 표현에 그 깊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더 재밌고 싶겠죠. 또 특히 요한복음에 요한이 사용하시는 단어,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시면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부르시는, 지칭하시는 이 표현도 정확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고 불러야 할 자리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표현한다면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호칭들을 사용하실 때도 각각에 해당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의 영, 성령에 대해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결의 영, 성령, 성신 등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의미 없이 쓰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문맥과 상황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에는 이러한 설명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 성령님, 성신 같은 의미,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신으로 표현하시고 신약에는 성령님으로 표현하시죠. 왜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신으로 표현하시고, 또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들에게 임하시게 하셨잖아요. 그러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성신과 성령님으로 달리 표현되는 것, 다 의미가 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주 안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행할 때 정확하고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는 더더욱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존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을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행동을 보장하시며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찌 피조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는지요.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믿고 경외한다 하면서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세세히 말씀드렸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 또 생각과 또 기도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더 경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혹여 잘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주신 시청자들마다 두루 운행하시며 또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기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불치, 난치병, 기급병 또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등 이런 온열병들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지와 폐에도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또 기침, 몸살, 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상관없게 하여 주옵시고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청호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염병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세상의 많은 질병균들 연약함으로부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양눈과 팔, 다리, 뼈, 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렇게까지도 강건함 주셔서 연약한 것들도 세임 주옵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이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세상 사고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더 불같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역력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